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네, 살아온 길 돌아보면 나의 공로는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올포원을 시작했는데요. 스튜디오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고운 모습으로 찬양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찾아오는 올포원 2탄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11분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표정들이 굉장히 온화하신데요. 이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을 그렇게 사모하신대요.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 교회 다니신 게 아닌데 어떤 설렘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희 목사님 말씀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네. 정말 달아요. 네. 성경에서 마치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표현들을 네. 저는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박재현 집사님께서 첫 고백을 해주셨고요. 네, 옆에 계신 새벽 말씀 매일 듣고 주일날 가면은 그 말씀이 또 꿀송이 같이 더해지면서 네. 또 그 말씀이 깨어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말씀 묵상의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목사님들이 경험하신 말씀 묵상의 유익을 달디단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신 장찬현 목사님, 그리고 정말 분석적이고 단호한 설교를 해주시는 박성림 목사님의 설교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들에게 참 책이 많은데 제가 만약 제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 있다면 그래서 2권을 한번 가져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책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말씀 묵상이 소개되었던 그야말로 잡지입니다. 책인데 1973년도에 1월에 창간됐으니까 52년 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 당시 가격이 30원이었습니다. 이 책이 몇 권 남아있지 않은데 제가 좀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이 3끼의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님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52년 전에 한국 교회에 말씀이 무엇인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어서 번역했던 최초의 말씀 묵상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에 발간하고 소개했던 그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 비슷한 걸 했는데, 말씀이 없을 때 한국 교회에 한참 그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는데 말씀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몇 가지의 조짐이 있을 거다. 첫 번째는 기복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기복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교회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단의 창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필히 이단을 불러오게 된다. 근데 실제로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두 번째 책은 윌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10년 후 우리 교회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도 이 제목 때문에 늘 서재에 가까이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떠할까?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고 성도님들의 삶이 그냥 예수를 오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은 AD와 BC와 AD가 있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2권의 책은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목회할 때마다 교회를, 성도를 향해서 우리 교인들은 변화되고 있는가,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바로 말씀 때문에 이 화두가 저기는 계속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6학년 때 영접하고 본 어게인하는 거듭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그때 저에게 확실한 경험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그 당시엔 참 그게 어려웠을 텐데 성경을 분철해 가지고 저에게 낙권을 가지고 학교를 가게 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가져가면 창피하고 아이들에게 옛날 성경이 두꺼웠잖아요. 선생님이 청테이프를 가지고 잠언서를 주고 마태복음을 주고 요한복음을 주고, 그게 저의 처음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말씀 묵상은 그때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 같았습니다. 아니, 말씀에 이런 것이 있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친구들과 함께 경건 클럽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점심시간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실제로 목회에 나와보니까 말씀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교회는 너무 행사가 많았고 부흥회도 많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교회에 말씀 묵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비단 저희 목사인 저에게도 설교를 위한 말씀을 읽지 묵상을 하는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제일 먼저 한 것이 새벽 기도 끝나면 둘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지를 같이 고백하게 되었죠.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있었고 부흥회도 참 많았습니다. 선교도 많이 나갔습니다. 늘 교회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유를 보니까 말씀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기 의로 하게 되고 자기 보채무로 하게 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2가지 말씀이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심어놓으면, 말씀이 던져지면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아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구나. 또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었구나.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살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었구나. 이 2가지 말씀은 지난 시간 목회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다시금 소망이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혹시 중세기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종교개혁이 된다면 말씀 묵상,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 묵상의 증언이고 증인이고 저희 교회도 작지만 이것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말씀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묵상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올포원에서 말씀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것이 온 교회마다 온 우리나라 위에 말씀이 묵상되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 한 책이 떠오릅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죠. 거기 보면은 그 목사님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단순히 교인이냐 아니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냐. 왜 제가 특별히 후안 카를로스 그 분의 얘기가 떠올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제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 과연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은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것이 거하는 것일까? 특별히 거한다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루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 그 개념상 그거랑 관련이 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묵상이란 단어가 실제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죠. 시작 부분. 전체를 갖다가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서문 역할을 하는 그 책에서 뭘로 시작하냐면 1절에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이 뭘까요? 그걸 갖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사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말씀을 갖다가 되새기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렇기 때문에 반추동물들이 하는 되새김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되새긴다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의 연결점을 찾아가는 영적 훈련이 바로 묵상이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아까 제가 거한다라는 단어, 지나갔던 단어로 돌아보겠습니다. 거한다는 단어는 헬라에서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신학교 가면은 헬라어 배웠을 때 그 헬라어 배우고 나서 즉각적으로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주 기본적인 단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거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속적인 동거, 깊은 연합,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헌신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라. 또 내 말에 거하라. 바로 제자도의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 즉 삶의 근거와 방향이 되는 실제로 자리 잡도록 해라. 결국 내면화된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한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분 안에 머무는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의 출발점이다. 지속적인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묵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하가라고 하는 단어, 바로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말한 머문다라고 하는 매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가라고 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씹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바로 매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반복하고 내면화를 통해서 하가는 매너를 낳고 매너는 더 깊은 하가, 깊은 묵상으로 인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을 우리 걸로 만든다면 또 하나는 실천의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갖다가 이 두 개를 담고 있는 것이 하가라는 단어라 거한다, 매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고백을 하셨다시피 너무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중에는 나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지만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큐티의 중요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그중에 한 단어를 잡고 한 개념을 잡아가지고 하루 동안 살아가 보는 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라 칭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말씀 묵상을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설교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신 다윗의 언어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좀 여쭤볼게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네. 자, 종일 그걸 묵상하십니까? 아멘. 네. 보통은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는데 아멘으로 대답하시니까 더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올포원 식구분들의 아멘 소리가 이게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에 묻힌 것 같아요. 지금 졌어. 여기 보니까 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종일 묵상을 한다 해서 약간 기가 좀 눌리신 것도 같아. 종일이죠. 예, 종일. 그죠. 예. 올포원 식구분들 이렇게 말씀 루틴을 종일 하지 못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어. 두 가지. 네.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실은 아침에 저희도 우리 루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말씀 묵상에 네. 대해서 하나는 이제 게으름, 우리가 다 아는 게으름일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면 죄에 대해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피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죄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찔림이 있으니까 왠지 오늘은 말씀 이렇게 피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저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집안일, 급한 일. 또 아이들을 게으름. 챙기는 일. 게으름. 정답. 네. 쌍호 씨는? 저는 육신이 좀 배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갈급함이 없을 때 안 찾고 갈급해지면 또 저것도 있어. 불안해지면 찾고 맞아. 그냥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좀 불안해져 봐야 이제 좀. 그때 정말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제가 선지자보다 더 찾아요. 창호 형제는 바닥까지 쳐봐야 돼요. 지금도 바닥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도파민에 좀 많이 절여져 있어서 그런 것 도파민? 같아요. 이게 천천히 또 깊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뇌가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순간에 맞아. 예, 그런 릴스 같은 거를 찾다 보니까 자꾸 성경책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강한 단맛 때문에 이 말씀의 심심한 정말 깊은 맛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평양냉면과 같은 말씀. 그렇죠. 깊이 네. 느끼면 또 꿀송이 맛있는 그렇지. 네, 그거를.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다니는 교회나 올포원에서 저희도 말씀 꽤나 듣거든요. 그런데 묵상이 쉽지 않아요. 네, 묵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강남중앙교회는 말씀 묵상이 생활화돼 있다고 장찬영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증인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맞아요? 지금 약간 1분 약간 늦게 대답하셨는데. 네.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말씀 묵상이 생활화되어 있는 강남중앙교회는 어떤 장치가 있나? 성도들 사이에서 아니면 목사님이 딱 우린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던 어떤 장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또 혹시 있나요? 성도님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냥 듣는 말씀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인데 목사님 오시고 이제 말씀 묵상 학교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묵상이 뭔지 그거부터 일단은 시작을 이제 하셨고 이제 뭐 초급반, 중급반, 뭐 고급반식으로 해서 좀 이제 그 기대치나 이런 그 어떤 정말 열정을 좀 가지신 분들은 단계별로 막 가죠.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새벽 그 예배를 큐티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 큐티를 이제 말씀 묵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전날 하신 거를 토대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명의 10분이라고 그렇게 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훈련하신 것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삶에 그냥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은희 권사님이셨고요. 옆에 계신 고지혜 권사님도.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다닌 지 30년 됐는데요. 이렇게 강남중앙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냥 썬데이 교인이었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도 옛날에는 뭘 하라 그러면 노맨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말씀 듣네. 묵상하다가 하다 보니까 또 아멘으로 바뀌게 돼서 또 올해부터는 또 총 여성교 회장을 맡게 되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저 또한 바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하신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저랑 이름이 같으세요. 이주일 집사님. 네. 네. 저희 교회에서는 같이 공동체 안에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표어처럼 저희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는 위치에 있든지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의 네. 역할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 묵상이 이제 토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따라가라고 하신 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양육에 이제 훈련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 16주 동안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사실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많이 부담도 있었어요. 되셨겠어요. 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처음엔 제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정말 동반자를 통해서 제가 세워지는 배우고. 문화를 정말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하고 이 말씀 묵상이 양육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영적 진짜 장치가 되어서 제가 누구를 정말 같이 동반자를 이끌어 가려면 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그쵸, 되잖아요. 그쵸.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 정말 긴장하게 되고 더 이제 묵상하게 되고 그걸 입으로 표현하게 되니까 그것이 정말 제 말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장찬영 목사님,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열심히 말씀 묵상의 길을 걷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이렇게 또 잘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 자체를 주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 오는 사람이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정말 그 질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묵상 내용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톡에 이렇게 톡에 올려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이 무려 14주나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게 장찬 목사님 부임하시고 3년 만에 다 이뤄진 이거라고 하는데 불만이 정말 조금 더 없으셨을까요? 아니면 힘드신 부분이 이거는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처음에 누구 혹시 한 분께서 우리 솔직하게. 이미 권사님께서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학생인가 네. 아니면 목회자인가 너무 진짜 불평도 많았었죠. 네. 그랬는데 저기 못 따르는 분도 계시지만은 목사님이 항상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그냥 틈만 나면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열정이 대단하셔가지고 부드럽지만 잘 몰고 가시죠. 예, 네. 저희들이 순종하게 되니까 은혜가 너무 큰 것 같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미희 권사님의 솔직한 이야기이셨고요. 뒤에 계시는 김기로 장로님으로는 혼자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장로님도 궁금합니다. 네, 그 배가 순항하려면은 그 리더십들이 먼저 이제 그걸 돌파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장로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 교회가 이제 성전 봉헌을 했는데 봉헌이 되지 완전한 봉헌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좀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말씀 묵상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차차 이게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순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꼭꼭 씹어가지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사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와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랑 정말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게 어떤 건지 성도님들 경험하신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장로지만은 정말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 묵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걸로 이렇게 알았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이제 기초부터 말씀 기초부터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70% 80% 이상은 아침 묵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지만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주일을 기다려주고 성료 금요 철야 집회를 기다려주고 수요일을 기다려주고 그 말씀을 갖다 기다리고 있던 사모하고 있다는 그 말씀들을 하실 때 정말 저는 장로로서 내 자신은 과연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또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똑같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말씀 묵상을 못했지만은 그게 차츰차츰 몸에 박히게 되고 생활화가 되게 되면은 그 말씀에 분명 그날 주시는 어떤 단어라든가 또 구절이라든가 분명히 적용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은 그 일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하다. 예. 네.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도 이제 또 질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단체도 못지않다. 우리만의 또 그 말씀 묵상의 비법들 또 다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말씀 묵상 전과 후가 좀 달랐다. 혹시 또 목사님들만의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저부터 하자면 정말 목사님께서 귀한 목회 너무나 멋지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부럽고요. 저는 이제 담임 목회 1년 차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스스로 묵상하는 힘은 아직까지는 없으셔서 이제 저희는 새벽 기도를 이제 큐티집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는 과정부터 좀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말씀 묵상의 핵심은 이제 말씀이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설교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도님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계속하게 해드렸고 주일 설교도 주보에 이제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을 계속 넣다 보니까 한 목회를 한 지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성도님들이 설교를 할 때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가 떨어진 게 아니라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의 저 말을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멘 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값지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부분들을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하셨는데 다른 교회라서 고민이 안 되시는데 저는 우리 고백들 들으면서 또 강남 중학교에 정말
부러운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질문들 하시고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맞아요. 일이거든요. 솔직히 이게 매일 루틴화되어서 뭔가를 반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에 대한 궁금. 저는 조금 알겠어. 처음엔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뵈니까 그러니까 이걸 힘들지만 해낸 분들의 그 삶의 결과와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맞아. 제가 보니까 잠깐 저는 어떤 분들인지 어떤 상황 처지 형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향기가 느껴져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용시키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성도들을 사진을 다 찍어놨어. 이렇게 범죄자 머그샷처럼 이렇게 오신 온날 이렇게 온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점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한 2년 3년쯤에 변화된 모습을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성형외과 가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한번 팜플렛 만들어 전도했던 적인데 그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강남 중앙교회는 아니 이 자체로만 해도 전도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CC도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 질문이 나왔을 때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저희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큐티를 강조해 왔었고 큐티는 일반화돼 있고 그래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풍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성경 읽기 운동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조그만 그룹들, 순, 학교 그룹마다 다 거의 진행이 되고 본인들이 저희는 이제 조금 뭐를 도와주면은 본인들이 거기서 잘하는 사람은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 스스로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교 중에 언급했던 그 PRS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성경 읽기 운동 그런 좋은 앱이 있습니다. 광고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이것저것에 활용을 하고 그쪽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품도 주고 그다음에 격려 그다음에 배지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일종의 포상을 해가지고 격려하는. 요즘 보면은 우리 그 학생들이 사실 젊은이들이 성경 안 들고 교회 오거든요. 다 그냥 핸드폰 하나 핸드폰으로 다 들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성경 문맹의 시대. 그 시대의 성경을 알게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꿀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의 미각의 황홀함을 느껴야지만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처음에는 꿀맛을 모르니까 꿀맛을 맛보게 하는 강제적인 요소가 우리가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피어 프레셔로 다른 사람이 참여하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묵상의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는 증인들도 와 계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 묵상이 좋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매일 꾸준하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인 것 같은데 조금만 방심해도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갖고 계신 우리 목사님 분들도 예외는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돌발 질문입니다. 잘 듣고 동시에 답해 주세요. 말씀 묵상을 잘하고 정말 기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사탄이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기쁨을 빼앗긴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당연히 있다. 네. 세 분 다. 네. 어떻게 훅 치고 들어왔나요? 제가 당연히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상은 이미 깨어진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가면은 각오를 해야죠. 도전이 올 것이다. 그다음에 또 그거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의 그 교활함이 거기에 더해지고 특별히 이제 그날 은혜 받은 거에 공격을 하죠. 그다음에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은 느끼는 건 뭐냐면 맞아. 다시 기준이 뭐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결국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고린전서 보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결국 자기와의 싸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건
또 안 받건 안 받았을 때는 못 받았을 때는 사단이 그걸 이용할 거고 받았을 때는 또 그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준비해 가지고 저는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안 목사님은 저는 한번 생각나는 게 제가 한번 무슨 일이 있냐고 막 전국에서 전화가 왔던 주일 설교가 있어요. 제가 제가 20년 이렇게 담임 목회 설교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실패 참패 현장이 제가 강릉의 연합성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품었던 생각이 말에 대한 중요성, 언어에 대한 중요성, 특히 크리스찬 성도의 말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이 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건 하루 묵상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저한테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다는 이 마음 가지고 그래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또 주일 설교 말씀까지 잘 준비했네. 근데 너무 일주일도 그렇게 해서 절대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비방이나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쓰지 않기로 일주일 동안 잘 승리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잘 돌아와서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이 방심한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게 주일 아침에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별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정말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정말 이건 지금도 우리 아내랑 생각하면 평소에도 싸우지도 않고 우리 집사람 저는 인격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집사람 인격이 너무 좋아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집사람도 앉아. 막 그러면서 하는데 나도 모르게 분노가요. 막 그래서 이 말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딱 그 순간 제가 느낀 거야. 내가 졌구나. 강대상에 섰는데 그게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너무 부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전했던 적이 있어요.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을 망하게 한 아버지가 자격은 없지만 참 부끄럽지만 그 자녀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보증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빠는 보증 써놓고 뭐 이러면 아니잖아요. 또 패장 전쟁에 나서 전투에서 패한 사람이 부끄럽지만 그 부하들은 난 승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패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끄러운 패장에 또 교훈이 있을 거 아니냐. 오늘 부끄러운 패장이고 실패한 아버지일 수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강대상에 섰습니다. 저는 졌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꼭 승리합시다 하면서 고개를 성도님들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만 하셨겠네. 사모님만.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정말 한 번도 고개를 못 들고 설교했더니 전국에서 안성 목사 목회를 그만둔다더라.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얼마나 오셨는데 그날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다 된 것 같아도 방심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반드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묵상으로 방패 삼아 꼭 이기실 바랍니다. 거의 언제나 뭐 공격이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대비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요즘 이제 가장 위험한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아내랑 돌아오는 차 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 하루 승리하며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자리라 아내들이 그런 거구나. 그런 방해는 뭐 너무너무 많고요. 또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또 그 말씀의 묵상의 힘이 이제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묵상 시작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각난다든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성경을 보고는 있는데 자꾸 거기에 생각이 이렇게 팔린다든지 해서 아예 이제 말씀을 은혜롭게 묵상하고 나서 오는 방해도 있지만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저에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목사님들이 왜 시험이 없겠어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가 이 정도 시험이 온다면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그게 이제 제 목회에 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말씀으로 있는데도 시험이 온다면 일상의 삶에서 자녀를 기르고 저 직업의 최전선에서 가서 저렇게 싸우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유혹도 많고 정말 힘들까. 그래서 사실 그 말씀 목회를 시작한 가장 그 동기가 그거였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프로그램으로도 안 돌아가더라. 그게 교인들이 교회 온 목적이 아니잖아.
헌신하려고 하는 게 봉사하려고 하는 선교할 이건 다 열매지 본질은 아니고 근데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은 저는 적용에 대한 우리가 차 목사님도 너무 소중한 얘기를 하셨지만 적용 자체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서가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내게 능력이에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말씀을 읽고 그걸 교회에서 영적 장치를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한 번이라도 입으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이 읊조리고 기억나고 선포하고 이걸 한번 해주게 좀 도와주지. 그래서 그 바쁜데도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다. 나는 묵상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가의 사람이다. 만약 이렇다면은 그게 저에게도 시험이 됐지만 오히려 교우들을 떠오르면서 더 이겨나가게 되고 교우들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더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서로 보면서 더 네, 정말 자극이 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그 말씀 묵상을 계속 그렇게 하면 부부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안 내게 되나요? 그게 아이들만 보면 시험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그것이 뭐 부부 싸움을 안 하기 위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성숙하게 되니까 그 말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는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아담이 말로 이름을 부르니까 말처럼 된 것처럼 확실히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는 분명하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멀었다. 그 말씀 묵상 잘 배웠지만 그래도 혼자 하다 보면 간혹 내가 생각하는 게 바른 해석인지 또 잘못된 해석인지 걱정될 때가 있다 없다 두 팔로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 성도님들께 질문이 있는 거죠. 도발 질문입니다. 나의 말씀 묵상 해석이 걱정될 때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다 있다. 오, 맞추고 오신 듯한. 그렇죠. 없으면 네. 설교하셔야지. 네. 다시 있다 하신 박주연 집사님은 어떨 때? 네, 목사님, 저는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 자체가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하는 그런 꼼꼼하고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묵상을 할 때나 그리고 말씀 묵상 후에 그날 그 주어진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 중에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도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고집인지 그 안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결단을 못하고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리고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찬영 목사님 빼고. 네, 목사님. 평소에 많이 들으시니까. 저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빠르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관계. 그래서 사실은 그 돌다리도 두들기며 각오하는 그런 마음은 전 굉장히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 어떤 말씀을 읽고 드는 사고가 이게 진짜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하려면은 저는 성경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하고 부합하냐.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의 열매를 낳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게 모든 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냐면은 내 생각이 옳고 그른가를 공동체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신앙이 더 깊은 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 그런 성격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결국 속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고 이 말씀에 진짜 내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큐티나 말씀 묵상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면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못 해석할까봐 시작을 못하겠다고. 제가 친한 애들 같은 거 남자애들은 등을 한 대 탁 치면서 그냥 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잘못 해석할까봐 잘못 적용할까봐 걱정하느라 실제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설령 잘못 해석했다 할지라도 설령 잘못 적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내 적용과 해석보다 훨씬 크시다. 그릇된 길로 절대 가도록 인도하시지 않으니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나라도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배워가고 아 내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성경 자체가 또 기준이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또 나의 이 결단과 실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를 잠깐만 고민하면 많은 분별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말씀 묵상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말씀 묵상에 대한 인내를 좀 꼭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와 지혜까지 두루 나눈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시간 2부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을 바꾼 힘이 되는 묵상 말씀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은혜의 묵상 말씀 하나씩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하죠. 오늘 끝인사. 성도님들과 좀 외쳐보면 어떨까 싶은데 누가 좀 선창을 좀 해주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파수 말씀 묵상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